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어령 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국문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문화부 장관에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지성과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이성적, 지성적 동물이지만 지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지성을 초월하는 사건이 있고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딸 이민아 씨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검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2006년 실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막이 완전히 떨어져서 운전도 못하고 앞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 이 소식을, 아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이 이어령 박사가 듣고는 딸이 있는 하와이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잘 믿는 너를 이렇게 눈이 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다니. 그런 딸의 고통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딸을 데리고 부축을 해서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흑인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눈이 실명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딸의 눈이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한국 병원으로 딸을 데리고 와서는 다시 진찰을 다 해봤어요.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눈에 어떠한 상처도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는 평생 이성으로만 살아왔는데 이 일은 도저히 이 세상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도 그리지 못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가 말입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 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딸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입니다. 영의 세계를 발견한 그가 사람이 지성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책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주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초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 선악과를 통해서 이 시험이 찾아왔지.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먹는 것, 입는 것을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메슬로가
인간이 가지는 5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큼 먹는 것에 시달렸던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포도청,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한다. 그렇게 절박함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사흘 굶어 다 많이 너물로 먹다. 먹는 것 때문에 남의 담도 넘는다는 것이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때깔도 좋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그게 밥 먹여주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드는데 딸은 그 남자가 좋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귀한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말하죠. 융통성 없이 정직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야, 정직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교회에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이 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밥이 채워져야 사랑도 있고 정직도 있고 신앙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면서 밥이 최고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들에게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풍요롭게 채워지면, 물질의 부족이 사라지면 나에게 있는 고난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떡이 풍족히 채워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람은 떡만 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캐나다 중심부의 매니토바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인디언들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인디언 문제가 심각한데 원래 원주민,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유럽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매일 데모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굉장한 골칫거리가 인디언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무료로 집을 지어줍니다. 생활비도 마련을 해줘요. 세금 평생 면제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인터넷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비만, 당뇨, 고혈압이 캐나다인 보통 사람들의 5배가 높고 자살률이 1위랍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또 알 수 있어요. 다니엘 튜터라는 영국의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11년 동안 한국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2013년 11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그 경험과 느낌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을 적어 놓았어요.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의 원조를 도와주는 나라로 그렇게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 현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풍족해지기는 했지만, 잘 살게 되었기는 했지만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시험이죠. 또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들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이 시험은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는가 하면서 어찌 보면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위해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가장 귀한 하늘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프세요. 그렇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배가 고플 때나 목이 마를 때는 사람이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뭘 먹어도 다 맛있고 뭘 마셔도 다 맛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 시절을 15사단 강원도 철원 거기서 보냈어요. 신병 훈련을 받는데 6월 말 군번이라 7월 8월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물을 주는데 뜨거운 물 펄펄 끓은 물을 끓여서는 물병에 한가득 채워줍니다. 배탈 나지 말라고 그렇게 채워주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뜨거운 대학볕 아래 훈련을 받느라 물을 다 금방 마셔버렸어요. 조교가 10분간 휴식이라고 외쳤는데 이 훈련병들이 훈련소 옆에 흐르고 있는 조그만한 냇가, 농로에 달려가서는 깨끗한 물도 아니었어요. 누런 황토빛이 있는 그 물을 벌컥벌컥 목을 쳐박고는 다 마시는 겁니다. 소 목사가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구만, 미쳤어.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런 일을 벌였겠어요. 물을 너무나 마시고 싶으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야곱이 에서를 유혹할 때 언제 유혹을 했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열심히 하고 아주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입니다.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 에서가 와서 보니까 팥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딜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본죽에 보니까 동지 팥죽은 한 그릇에 10,000원, 그냥 팥죽은 1,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장자권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장자권은 재산을 2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축복을 2배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면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괴로우면 그런 원수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라고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 절실히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찾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어떤 먹는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신을 위한 떡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비록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지만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소중하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 절실한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공했지만 오늘 불모의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유혹을 이기느냐, 그것에 넘어가느냐,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되었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에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마귀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을 창세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유지하려면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흙에서 나온 음식을 부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흐에서 숨, 호흡, 영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신약에도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의 생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생기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잡히고 모든 허무가 떠나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부녀자들, 아녀자, 노인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하나도 없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를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다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30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줄이게 하지도 않고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양식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뭄 중에도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3년 기근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그거 떡 해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갖다 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육신의 생명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떡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가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살 기운이 없는가? 왜 살 소망이 없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이 땅에 없습니까? 너무나 풍족하죠. 너무나 풍족한 모든 것이 풍부한 이 나라에 왜 자살률이 1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살맛이 안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다시 채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지.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뭐라고 하죠?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먹었다 라고 합니다. 낭비 손해본 것을 다 해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축구하다가 골을 내주면 골 먹었다 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나 감동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패했을 때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을 식, 입구, 함께 한솥밥을 먹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오죽 배고프게 살았으면 모든 것에 먹는다를 말을 붙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욕망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물이 제 밖에 있지만 제가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제가 되는 것이죠. 떡은 밖에 있지만 이 떡을 제가 먹으면 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과 하나 되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라, 하나가 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 곧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드셔야 돼요. 섭취하셔야 돼요. 아무리 먹어도 유일하게 아무런 해가 없는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올 한 해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곧 설교가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솟아나는 생기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 리더로 섰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힘내라, 너 훈련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형통의 삶, 평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필섭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지인분께서 예수를 전해주셔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별 4개를 다셨어요. 합창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성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생활 신조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늘 부하 직원을 만나도 부하를 만나도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대하고 상관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이 말씀대로 주님께 대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서게 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필섭 장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기가 솟아나고 평탄하고
형통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